하는 여호와,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발음을 합니다. 치료하다라고 번역한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라파, 치료하다라는 말을 질병에 걸려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호전시키거나 의료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기초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당시에는 대략 한 200만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질병에 걸린 자도 없었고 죽은 자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누구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고치시고 무엇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가? 자,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말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 치료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원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게 되었죠.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치료하다,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거죠. 육신이 된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위해 남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더라,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시 좋다더라 라며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던 그러한 자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너는 온전하게 되었으니 고치게 되었다, 치료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요 온전하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이 온전한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불완전한 상태, 질병에 걸린 것과 똑같은, 그래서 연약하고 나약한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이 된 상태를 다른 말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뭐라고 부르죠? 이걸 애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은 그런 상태, 육신의 상태로 놓여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똑같이 살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애굽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애굽의 상태에 있던 자들을 모세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출애굽, 다시 말해 이걸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일한 역사가 신약에서도 나타나죠. 불완전한 자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사건. 이게 어떤 일이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그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던 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건들로 신약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그렇게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자, 심지어는 귀신에 들린 자라고 표현을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병을 걸렸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렇게 살던 자들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너의 뜻대로 살아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내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전하여서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기쁨의 소식,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신약에서 펼쳐지던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거나 도서관에 가야 되거나 운동을 하려면 체육관에 가야 되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어떤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이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면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 육신을 따랐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한 옛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바로 회복의 시간이고 고쳐짐의 시간이고 치료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치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비를 맞고 양식을 먹으면 그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복음의 소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들을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어디에 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무언가를 더 가지거나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잠도 자지 말고 더욱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 차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교훈이고요. 성경의 교훈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께서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속사람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 있으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흩어졌다가 모여서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을 지키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깨닫는 자들은 영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향해, 그 말씀을 향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칠 거야. 온전하게 할 거야. 회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미리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 인명은 단순히 호칭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말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애굽은 특정 지역이나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을 애굽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미리암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은 사람, 어떤 특정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리암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미리암을 소개하시냐면 이가 바로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하신 상태가 되면 이걸 미리암이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고치시면 이걸 미리암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것을 문법적으로 살펴보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살펴보거나 또는 문해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개혁주의적 해석 방법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늘 살펴봤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의도까지 다다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의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없던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영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영이 없었는데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아오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 온전하게 된 것이고 치료받은 것이고 고쳐지게 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미리암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아론의 누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면 아론의 형제 자매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모세 형제가 아론이었고 또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구나, 끝. 이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아론의 누이라는 것을 더 설명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동생이라는 건가? 언니라는 건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론의 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아론의 뜻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론과 누이라는 말을 결합한 내용인데요. 아론은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킬 때 아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형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 아버지의 속성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걸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 형제가 여성형이 되면 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성형을 가리는, 시스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완성이 되면 그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완성이 되면 이걸 아론의 누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뜻이 뭐예요?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누이는 똑같은 뜻입니다. 또 똑같은 시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20절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리암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자, 미리암은 말씀으로 세워진 자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전해져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어요. 애굽이라는 성지에 살던 자가 홍해라는 죽음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걸 이제 내용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아론의 누이가 미리암인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 정도는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시는 저자의 의도, 성령이 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완성된 모양이 바로 미리암이다. 그는 아론의 누이다. 그는 선지자다. 다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같은 뜻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갈망하도록. 이전에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미리암이 무슨 뜻인지, 누이나 아론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뜻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자로 만드시겠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 미리암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 미리암이 됐어요. 그 미리암이 되면 본문에 보면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게 이제 줄거리예요. 이건 이제 역사적 줄거리고 왜 찬송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을 다 해치우셨다라는 거죠. 애굽을 지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과 그 병사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과 말하는 그 마병과 병거가 물을 건너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왜 미리암이 찬송을 하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가? 자, 적군을 죽이셨기 때문인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 적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도 나의 원래 옛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지금 미리암이 되어서 찬양하는 이유는 나의 옛 성품이 홍해에 다 뒤덮여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모습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와 병과 마병은 물로 뒤덮여요. 거기서 죽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뒤덮여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애굽이라고 하는 옛 성품은 여기 이제 바다 표현이 나왔는데 바다는 말씀입니다. 물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의 옛 성품들이 다 덮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넘어지고 쓸려가고 덮어지게 됩니다. 나의 옛 습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만 이스라엘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육신은 바다와 함께 물속에 다 수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의 상태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마른 땅을 걷어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와서 산자로 바뀌었던 미리암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물이 등장하죠. 홍수가 등장해요. 자, 홍수가 전 세계 온 땅을 다 뒤덮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줄거리로는 뭐 하늘이 뚫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온 땅이 막 물로 다 뒤덮였대. 그래서 그 방주가 막 떠다녀서 다 죽었대. 뭐 공룡이 살았는지 사람이 살았는지 어떻게든지 이걸 이제 막 풀어간다는 거죠.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탐구하여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물이 덮인 땅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방주였어요. 방주를 테베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 방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은 말씀 옆에 덮여서 죽어지고 거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들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떠오르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모양으로 바로와 병사들이 그 홍해의 말물로 덮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성질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미리암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암이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춘다라는 말로 또 설명을 하지요. 자,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탬버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작은 북을 들고 정말 이렇게 춤추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준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모양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춤을 추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소고를 손에 잡고 춤을 춘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하여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춤을 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도 춤을 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자, 여기도 춤추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흔들다 이런 내용을 가리켜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춤을 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오르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 구절에 배 옷을 입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갈 수 있냐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쭉쭉쭉 풀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나눠온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이 모양이고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전반전과 중반전과 후반전이 똑같아.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똑같아요. 단어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의도는 하나로 뚫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찬양하는 것과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형상이 나타나는 형상을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마음이,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이걸 듣게 하시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말의 가치관이나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라는 걸 듣거나 춤 들으면 우리는 노래 그러면 부르는 것, 춤 그럼 사람들이 몸을 흔드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 단어 안에 담겨지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 그 뜻이 뭐라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 개념, 어떤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낯설어 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다만 바로의 눈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신의 뜻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를 인도하는 사람. 어떤 학설이나 주의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된 자를 눈으로 딱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라고 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리암은 나중에 신약에서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마리아로 나타나죠. 미리암과 마리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리암은 말씀으로 바뀌었죠. 자, 마리아도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나중에 무엇을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서 그것을 믿음의 상태로 갖고 있었더니 마침내 진리를 낳는 모양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미리암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마리아나 다 같은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내용은 마라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사흘 길을 걸었어요.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뜻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유를 보니까 쓰다라는 표현을 하네요. 마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마라를 사전적인 의미로 풀면 쓰다 또는 고통스럽다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또는 고통스럽다. 성경에서 이제 쓰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각적인 느낌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가운데 나타난 것을 통해서 설명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짜다 달다의 미각적 개념으로 말하는 쓰다의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쓰다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걸 마시라고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 마신다는 거예요. 왜요?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 나타나는 미리암을 다시 한번 마라라는 사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셔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자, 물을 마셔라 라고 주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지 못했어요. 왜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본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말씀의 땅이라는 뜻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광야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게 말씀의 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들어야지,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면 우리에게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일상을 통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좋은 일을 겪느냐 좋지 않은 일을 겪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을 겪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애굽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백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재앙을 보낸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원래 있던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애굽에서 주시는 것은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여 이르라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재앙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재앙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아버지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나를 고치시려고 이 상황을 만들어주시는구나 깨닫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떡이 되지도 않고 이게 먹을 것이 되지도 않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원망과 불평이나 재앙의 모습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물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일이 한 나무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나무가 등장합니다. 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무를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마셨다는 거죠. 원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내 그릇이 작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신 분이 계시잖아요. 잔을 마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신데 억울하게 잡히셔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이고 원망스러운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그 나무를 보고 나서 그 나무를 경험하고 나서 그 물을 마시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마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쓰다 고통으로만 이해해왔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모리아 산할 때 모리아도 똑같은 뜻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마리아도 똑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 상태, 온전하게 하신 상태,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미리암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라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거죠. 자, 엘림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내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지명에 다다라서 어떤 거기에 샘이 12개가 있거나 뭐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엘림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 하반절에 나오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말씀을 가진, 영을 가진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엘림을 이르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물샘 12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물샘, 샘이 나타난 물이란 뜻이잖아요.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 나오는 것. 자, 이것을 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이 열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열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영적 이스라엘을 열둘이라고 표현합니다.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상태, 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열둘이라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물샘 열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 설명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십자가가 붙은 모양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결합이 되면 이것을 종려나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말씀으로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흔그루 70개의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와 말씀이 결합되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줄거리나 내용적으로만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의미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읽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줄거리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내용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전체적으로 평생을 통해 60년 동안 이 옥토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줄거리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찾아가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와 뜻을 찾아가 보니까 다 무엇과 연결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말씀들 사이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모세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미리암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물샘 12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종려나무 70그루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질로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되면 이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화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 놀라운 일이 있었대, 뭐 큰 일이 있었대, 이 정도로 아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는 다른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옛 성질을 변화시켜서 애굽이라고 하는 성질을 변화시켜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소욕과 뜻을 따랐던 자였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모양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달라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놀랍고 뛰어난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거죠. 특정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영웅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무찌르고 우리를 다 가두어주는, 그저 우리가 밥 숟갈만 들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원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바뀐 자들은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지요.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매일 듣고 날마다 듣고 매주마다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비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깨매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듣는 연습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뜻을 늘 상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발견한 연습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다다른 자들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요.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들으시고요. 그 가운데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뜻이야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막 부딪히실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좀 낯선데? 정말 그러한 뜻이야? 너무 왜곡하거나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셔서 그의 온전하심으로 다다르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사건, 이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요, 병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질병도 없고 뭣도 없고 뭐 걱정과 근심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가삼간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요셉과 같이 저 어두운 골짜기, 저 어두운 오간에 갔을지라도, 저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감옥에 갇힐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 찬양과 감사를 부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메마른 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박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막상으로 몰아가시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정말 꼬박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로 걸음걸음 한 걸음씩 나오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요,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심령 깊은 것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옥토교회가 60주년을 이제 기념 행사를 가질 텐데요. 6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이 돌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석천동 동장님이 새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오시겠다고, 인사 안 오셔도 되는데 꼭 드리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복지팀장 1팀장 2팀장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옥토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특이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동네 이름 쓰지 않나요? 뭐 성심이라고 하든가 또는 한빛이라고 하든가 또는 뭐 그런 동네 석천, 뭐 제일, 중앙 뭐 이런 말 쓰는데 여긴 옥토라는 이름을 쓰네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옥토교회 제가 역사를 쫙 설명해 드렸어요. 석촌 이 돌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모든 그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가시덩굴이 다 사라져 말씀으로 온전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금방 인사만 하고 가실 것을 30분 붙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로 깨닫고 보내신 뜻, 아버지께서 이 자리 가운데 그 역사하신 그 뜻, 그것을 찾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비록 눈에는 돌땅 같은 가시덩굴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그 빛을 쫓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처럼 옥토의 땅으로 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 치료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거부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다가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영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